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막내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노하기까지의 육할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오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사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매도 쓸데없어 내버려두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광주에 있는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책을 냈습니다. 자기 전공책을 쓴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한 9군데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까지. 또 청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대학교 시절에 열심히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유학을 가서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교수로 임명을 받은 집사님이 자신의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 느낀 바를 책으로 썼습니다. 제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에 그분의 글이 요약되어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잘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배울 때 대학부에서는 목사님이 다 하지 않고 각각 리더, 순장들이 그룹을 인도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순장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모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밤새 씨름하고 또 이것저것 배우려 하고 하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목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이제 성인이 돼서 해보니까 전부 목사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신앙생활. 그것이 자기가 느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까지 도대체 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두나 했더니 성장, 빨리 부흥하고 건물 짓고, 그것이 온 교회, 목사, 장로, 집사들, 온 교회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자세히 설교하지 않아도 듣기 좋은 소리 또는
그냥 자기 삶에 필요한 소리를 해도 아무 의문시하지 않고 그저 아멘 아멘 하며 좋아하는 저 수많은 대형교회 신자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목사의 문제일까? 신자들의 문제일까? 모두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같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그렇죠.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가 불분명하면 우리는 이렇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양쪽에 표를 해놨습니다. 전도 열심히 해서 부흥합시다. 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이 말구유의 어린 아기로 오신 그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 목적지를 정확하게 보고 타야죠. 제가 블라디보스톡을 가는데 출구가 게이트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 게이트에 가서 아무 비행기 타면 오만 목적지를 가죠. 제가 가려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블라디보스톡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티켓을 내고 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표적으로 이 아기 예수 비행기를 타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죠. 황금으로 된 구유가 아니죠. 그렇죠? 힘있고 능력있고 영광을 받는 그런 왕의 모습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높아지고 화려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자기를 낮추셨고 너무나 자기를 비우신 한갓 짐승의 먹이를 담는 우리가 죄로 짐승 수준이 되는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려고 자기를 낮추셨고 죄인과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셨고 비우셨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라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것을 계속 바라봐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표적을, 편말을 보고 정확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더 큰 집을, 더 부요함을, 더 세상적인 것을 그건 거짓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금요 기도에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기도할지를 모르면 그렇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면 응답이 바르게 오지 않겠죠. 아까 말한 대로 잘못된 목표는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은 바른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예배당을 짓는 게 기도되는데 큰 예배당을 지었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성경은 주님이 그걸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이 아니죠. 우린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잘못된 목표를, 잘못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같이 가야 합니다. 목사 혼자서도 될 수 없고 성도 혼자서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려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응답을 받지. 주님의 길을 가는 가운데 응답이 있어야지. 다른 길을 가는데 응답이 있으면 이 응답은 주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이 이게 참이죠. 주님이 없는데 뭔가 뭔 일이 일어났다. 이건 우리들의 노력이요 또는 마귀의 거짓 속임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 일과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고 나는 너 모르겠다. 나와 상관없이 한 일이라는 것이죠. 내 뜻과 상관없이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자꾸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의 시간인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서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기도, 참 우리에게 힘 빠지는 일이죠.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가면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 이건 그냥 주문 외인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하나 쌓여야 되고 하나하나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돌아와야만 합니다.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게 결국은 점수로 나와야죠.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지은 게 열매로 돌아와야 오늘 기도한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헛된 기도, 또 응답받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로 돌아오지 않는 기도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부하기는 싫은데 성적은 잘 맞고 싶은가? 솔직히 그러합니까? 솔직하죠. 공부는 싫은데 진짜 공부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졸린데 또 해야 될 양이 많은데 포기하고 싶은데 그걸 이겨야, 그렇죠? 성실하게 해야 결과가 온다는 것은 100%입니다. 한번 굴리면 이게 잘 맞을 수 있을까요? 굴려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굴려서 맞히는 게 공부해서 맞히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기는 싫은데 월급은 많이 받고 싶다. 직장인들은 그런가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 볼까요? 안 볼까요? 그렇죠? 일 안 하는 사람 월급 많이 주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데 날씬해지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몸이 응답하잖아요. 이거는 정직한 겁니다. 십자가는 싫은데 영광은 좋다. 그렇죠? 성경 공부나 또는 진짜 제자 훈련을 받지 않고 믿음은 좋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은 건 맞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지옥은 가기 싫은데 주님 뜻대로는 또 살기는 싫어. 사실인가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옥에는 가기 싫으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는 살기 싫고 지옥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은데 성적은 나쁘고 싶지 않고 일하기는 싫은데 월급 조금 받기는 싫고 돈 얻기는 싫고 그렇죠? 뿌린 대로 정확하게 거두죠. 우리 안에 이렇게 헛된 잘못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소진하게 합니다. 헛된 기도는 사실은 응답받지 않는 기도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그냥 열심만 내면이 아니라 주님이 정확한 믿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정확하게 요청합니다. 만물을 지을 때 계산 다 하지 않느냐, 전쟁을 할 때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을 따를 땐 이 따르는 길에 하나하나 주님이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너에게 계산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계산을 유념하고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바라는 그 결과를 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한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더뎌도 쌓아야 어느 순간 실력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땅이 척박해도 땀을 흘려 땅을 개간하면 개간한 만큼의 소출은 오게 마련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교리 맞습니다. 생명은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주님이 땅하고 무조건 주는가?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치러도 살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한 100조 되는 보물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100조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지금 100억이 있고 우리는 100만 원이 있고 10만 원이 있습니다. 저 친구는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이 구원의 값어치는 100조입니다. 아무도 그 값을 치르고 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값을 치를 수는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이것을 소유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냥 죽게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이 지금 100조짜리인데 아무도 그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면 됩니다. 자, 10만 원 가진 사람은 10만 원을 다 팔아서 10만 원을 가지고 이 밭을 사면 소유권이 옵니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다 팔아야 소유권이 있습니다. 자, 1억을 가진 사람은 1억을 팔으면 전부 팔았으니까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계약이 됩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다 팔아야만 이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똑같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입니다. 이게 은혜죠. 왜요? 이 값어치로는 이것을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자, 100억을 낸 사람은 나 엄청 손해봤네 일까요? 100억을 가지고 100조짜리를 산 100억의 사람은 나는 손해봤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너는 10만 원 냈고 난 100억을 냈다라고 서로 비교하면 이 사람은 손해본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사려는 이 가치를 100조라는 이 가치를 분명히 계산하면 지금 이거는 대박이죠.
주님은 내가 전부 줄 테니까 너도 전부 내놓을래? 이게 은혜와 더불어 주님이 우리에게 자, 이 귀한 것을 가지려면 너 다 비워. 사는 것 같지만 네가 그것을 1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1억이건 100억이건 네가 그것을 소유로 살고자 하면, 네가 그것을 의지해서 살고자 하면 이 100조짜리의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너한테 주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계산, 머리로 이 계산, 어느 게 어느 것보다 더 좋고 어느 거랑 바꾸려면 어느 게 더 이익일까 계산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에 맞게 주님이 이제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줄게 그러면 또 쳐다도 안 봅니다. 왜요? 길거리에 흔한 돌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싼 은혜로 계산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보물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령한 복의 가치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쁜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거죠. 우리는 죄사함의 문제를 크게 말하지만 주님은 이 죄사함은 이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귀한 보물을 담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너희들 그릇을 깨끗게 해서 이 귀하고 깨끗한 이 놀라운 것을 받게 내가 너희들 먼저 씻어주겠다는 거죠. 그게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는 주님이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 노뱀에 물린 자, 뱀에 물렸는데, 불뱀에 물렸는데 장대에 노뱀을 매더라. 그것을 보기만 하면 독이 치유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 죄는 주님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가 끝이 아니라니 이제 용서하신 이유는 이제 이 죄에 노예되지 말고 이제 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너희가 다 소유해서 그 소유함으로 부유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아주 귀한 목표, 난 이걸 꼭 이뤄야 돼 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다 치릅니다. 그래서 여기 망루를 지을 때 이것을 여러분이 적용하면 난 꼭 이것을 가져야 돼. 적금 들고 지출을 다 줄여서 거기에 우리는 합니다. 내가 꼭 가져야 돼. 이건 나한테 너무 중요해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돈을 모으고요. 계획도 세우고요. 그래서 꼭 활보를 해도 꼭 삽니다. 네, 그게 나한테 너무 중요하다. 주님이 먼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뭔가를 원합니다. 나 성공하고 싶어. 나 큰 예배당 짓고 싶어. 사람들 많아서 나 성공한 목사 되고 싶어. 옆에 있는 장로는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싶은데 돈을 많이 헌금하고 싶어. 자기가 원하는 거죠. 기업에 축복해 주세요. 우리 회사를 하나님 아주 큰 기업 헌금 많이 할게요. 근데 여기 바라보는 게 있죠. 자기가 바라보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 열심히 기도하세요.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 열심히 안 할까요? 열심히 합니다. 이게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라는 거죠. 목사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자, 오늘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진짜 뭘 원하느냐는 거죠. 뭘 바라느냐는 거죠. 목사는 큰 예배당과 부흥을 원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세내는 거 싫으니까 하나님 건물 주세요.
구체적인 삶. 근데 그 목표가 맞는 목표인가?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픈 사람은 고쳐달라고. 그렇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왜 고쳐달라고 할까요?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가 그 일하러 왔냐? 하고 그냥 피하러 가시면 우린 그 문제는 주님한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삶을, 우리 문제를 아뢰면서 지금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지금 계속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주님과 뜻이 같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고 내가 참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되길 원한다고 예수님이 모델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모습은 잘 보니까 목사님의 목회 목표가 뭡니까? 네,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표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표적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 예수를 보라는, 이건 누구나 다 예외 없습니다. 여기 초등부부터 누구도 교회 아무리 와도 오래 신앙생활에도 이 목표만큼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린 오직 한 믿음, 오직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목표는 뭐죠? 목사님, 목회의 목표가 뭡니까? 이게 저한테의 질문이면, 또 여러분도 집사님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권사님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이게 명확해야 이제 이 문제를,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진짜 내가 목표가 돼서 진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지금 주님이 이 말을 왜 하셨는가를 이해하는 거죠. 아, 진짜 저 주님을 따라가려면, 진짜 주님처럼 살려면, 진짜 주님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런 자녀로서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려면 여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또는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다 드리지 않는, 주님을 목표로 하는 인생을, 이 목표를 결코 이룰 수 없다. 아, 심히 어렵도다. 맞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아, 어려운 것은 이렇게 어려운 길인 줄 몰라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우리는 참 잘 자동으로 됩니다.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부모 이름, 자녀 이름, 사돈의 발전까지 이름 막 줄줄줄줄 외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제가 간증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 부러웠습니다. 제가 집사 때 안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의 부흥인데 그거는 그냥 입을 열면 주르르 이름이 줄줄줄줄줄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가족의 이름을 쭉 외웁니다. 전부 막 박수 쳤습니다. 전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름을 다 외울까? 수십 명의 이름을 그냥 줄줄줄줄 그러니까 매일 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잘 됐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이름 외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가 금방 또 까먹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독교면 참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그런데 주님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느냐. 이 기도가 이 말씀에는 전혀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과연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중간중간마다 하고 힘이 빠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여기입니다. 가긴 가야 되겠는데 성적은 진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난 지금 공부하기 싫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의 날마다의 현실입니다. 일하기는 싫은데 월급은 많이 받고 싶습니다. 많이 먹고 싶은데 날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안에도 지금 이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는 싫고 주님 말씀대로는 이거 하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우리 안에 뭐는 있어야죠?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월급 많이 받고 싶습니다. 날씬하고 싶습니다. 이거 분명히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몸은 여기 있는데 바라보는 건 저기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 지금 날마다 돈 앞에 또는 여러 문제 앞에 수시로 넘어지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님이 그래 너 그 실력이야. 근데 바라는 뭐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공부 문제도 우리 반에서 보면 참 부럽다. 공부 좀 잘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서 계속 이렇게 갈등을 합니다. 끼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도 잘 못 자요. 공부를 안 하면서도 잠도 잘 못 자. 근데 진짜 잠 잘 자는 애 있어요. 공부 못 하는데 잠 잘 자는 애 있어요. 그 친구는 딱 하나입니다. 공부? 그건 쟤네들이나 하라고 해요. 난 관심 없어. 먹는 거 너무 즐거워하는데 갈등이 없어요. 왜? 난 날씬 아닌데 날씬하는 거 포기했어. 자, 오늘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데 영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 길 예수님을 바라보면 제자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누가 저렇게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주님이 꼭 그 순간에 묻습니다. 원하느냐? 근데 원하느냐고. 공부 잘하고 싶냐? 지금 공부 잘하고 싶냐?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게 있어요. 소경은 눈 뜨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냥 운명이에요. 난 냅둬.
아우 나는 공부하는 거 싫어. 나는 이 체질이야. 나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지 마. 이 사람은 아무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도 실력 있어야지. 에이 뭐 실력은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자, 이 사람은 전혀 변화에 대한 동기와 기회를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동기를 지금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두어야 합니다. 저렇게 되고 싶은데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기도란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나 지금 문둥병자예요. 나 소경이에요. 근데 뭐 하고 싶다고요? 눈 뜨고 싶다고. 나 문둥병 깨끗하게 되고 싶다고. 근데 이건 노력으로 돼요? 아니면 이거 막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꼭 묻잖아요, 주님이. 뭘 원하느냐?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건 영광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거 공부 잘하면 인정받고 예를 들면 날씬하면 건강하고 이거 좋은 거 알잖아요. 좋은 거 아니까 그걸 원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이 부러움이냐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표로 하지 않는가? 성경은 계속 예수를 목표로라고 하는데 왜 목사와 장로와 권사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진짜는 예수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공부 못하지만 나 그래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자꾸 커지면 이 사람은 공부하는 자리 또는 공부 잘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란 우리 마음에 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원이 잘못되면, 이 소원의 목적이 잘못되면 비행기 잘못하고 엄한 데 가는 거죠. 기도란 지금 다른 목표를 향해서 우리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렇게 되고 싶은데 우리 안에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달라고 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뜨고 싶은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싶은데 자기 안에 능력이 없죠. 주님한테 이거 당연히 달랄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낯짝도 벼룩도 낯짝이 있지. 뭘 주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우리 안에 근거가 없어요. 이건 뭐라고 하죠? 불쌍히 여겨요. 진짜 마음이 상해집니다. 진짜 이렇게 마음이 곤고해져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 아는데 내가 지금 계속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지금 거스리고 있는 나를 보니까 이대로 가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한테는 이 능력이 없는 거죠. 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휴, 두 가지죠. 포기하는 방법.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잘 살자. 공부 못해도 그냥 공부 못하면 어때? 뚱뚱하면 어때? 뚱뚱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이걸 자꾸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안 되는 데가 계속 갈등을 하면서 그렇죠? 기도란 이럴 때 우리 이런 연약함을 주님한테 아뢰면서 주님이 뭘 해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게 기도죠. 진짜 원하면 우리 안에 마음이 상합니다. 맡겨놓은 게 있으면 당당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달라를 근거가 없어요. 왜? 낯짝이 없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납니다. 불쌍히 주여 기도가 그냥 낮아지게 돼 있어요. 뭔가 붙들고 올라갈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짝 마음이 낮아집니다.
뭔가 붙들어서 주님 앞에 내세우면서 흥정할 게 있어야 되는데 하고 흥정할 게 없습니다. 속 안에서 꺼내면 꺼낼수록 감추어진 죄만 더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늘로 우러러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데, 아니 남들은 집 팔아서 헌금이라도 했던데 난 헌금한 적도 없고, 누구는 뭐 해서 막 죽자사자 주님을 위해서 뭘 했대는데, 선교사들은 막 현지에서 그런대는데 난 도대체 뭘 했나. 이런 거라도 있으면 주님 이거 봐서 뭐 우리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라도 할 텐데 이게 근거가 되지 않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비워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이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나, 우리 교회는 계속 들었습니다. 들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어떤 길로 오라고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압니다. 지금 그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게 진짜인데, 주님이 진짜인데, 이 예수가 진짜인데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목표입니까? 목표입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해야죠. 예수가 나의 목표입니까? 내가 이걸 원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왜 원하지 않는지 오늘 물어봐야죠. 주님한테 고백해야죠. 사실 주님, 난 그 좁은 길 가기 싫어요. 이 솔직한 게 낫죠. 다른 예수를 구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말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죠. 기도는 정확하게 해줘야죠. 거짓말하면 오히려 진노를 살 테니까 거짓말보다는 다른 미혹된 사단 앞에 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해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죠. 주님, 예수, 진짜 예수가 나의 목표인가? 이 질문 앞에 내가 오늘 뭐라고 할까?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오늘 금요 기도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 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하여